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
낯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처음과 끝이 되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때, 건강의 문제로 낙담할 때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두려워 말라고 이루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아래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며 확신한 자녀로 인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5년 전에 신안동 동각에서 3명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직접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빛도 이름도 없이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들 믿음의 분량이 주님에 이르도록 노력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식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고하여져서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주님의 일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빈부나 기천이나 남녀가 없음에도 간혹 저희들 한 피 받아 한 몸이는 형제를 정죄하고 사랑 안에 머물지 못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격리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도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섬김을 애써 애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거듭난 자로서 삶에 변화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저희들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공고해졌음에 이 시간 모든 죄를 내어놓으며 자백하오니 저희들의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 세대가 악합니다. 과학과 문명의 이름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교회의 공동체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첨단 과학은 코로나19 앞에 맥을 못 추며 선진국이라 자만해왔던 선진국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참 지혜를 내려워 주시옵소서. 제자의 마음은 옳은 곳으로 향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곳으로 간다고 하였사오매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세력하여 주셔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신앙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를 위하여 참다한 목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목자를 예배해 두신 것으로 믿습니다. 새로 모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반석에 굳게 선 교회로서 100주년을 바라보며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들어 쓰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방주로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복음 들고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쓰는 선교사님들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늘길이 막히고 육로가 막힌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내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할 때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올릴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8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교회가 있지요. 제가 신앙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신앙교회를 많이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이 광주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주 지역에 택시를 타서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기사분께 말씀을 드리면 그 기사분께서 주저하지 않고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회를 추천해 주셨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우리 신안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곳곳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진 비바람 가운데 나무의 뿌리가 그 땅속 깊숙한 곳에 깊이 박히듯 지금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낸 후 우리 신안교회는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또 반석 깊은 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멋지게 아름답게 열매 맺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사역지를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오래 머물 수가 없었죠. 그곳에서 바로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동원한 이방인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약 3주간 그곳에서 머물렀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학자마다 3주가 아니라 6개월가량 이렇게 머물렀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가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세웠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짧게 세운 그 신생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게 됨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고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모진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그곳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본다면 아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잘 세워지지 못할 거라는 보고를 받았을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모진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1장은 사실상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기에 우찌무라 간조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대진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신학의 정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 전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회심과 또 기독교의 3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칭찬받을 만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은혜와 평강,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사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고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인사는 바로 너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며, 또 그 교회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라는 어떤 당부의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구속함을 받고 새 사람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 안에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식과 논리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운영되는 곳도 아닙니다. 권력 있는 특정한 사람, 어떤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운영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한교회가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깨닫고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또 그 교회를 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나타나는,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 믿음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고, 사랑의 모습이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고, 소망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구현되고 나타나고 보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 역사라는 단어를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역사에 있어서도, 그리고 복음 증거에 있어서도 믿음은 그 자리에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기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바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역사는 바로 마게도냐 지역과 그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널리 전파되었고 또 칭찬받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구체적인 역사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이방 땅이었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에 따른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그들의 삶의 그냥 일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돌아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렸다는 말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당시 우상과 관련된 사회, 경제, 모든 문화에 있어서 그들 안에 가득했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죄의 모습에서 돌이켜서는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우리 안에 실제의 삶 가운데 믿음에 따른 우리의 행위가 변화가 없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그 우상은 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직장과 명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탐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앞으로 계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죄의 자리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작은 변화도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화내던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부드럽고 온순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앞서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르며 살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따라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감을 통해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신한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분명하고도 충만하게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변화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한 작은 변화가 모여 또한 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사랑의 수고가 그들 안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힘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이런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그 헌금의 모범을 보였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는 어느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그들은 그 자처해서 힘에 부칠 정도로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김을 통해서 분명히 어쩌면 가난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제 사랑을 정말 힘써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비밀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에게 있어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계산하십니까? 여러분 그 수고로움을 수고롭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내가 나중에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베풉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잠도 못 자면서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또 깨어나면 다시 재우느라 밤을 지새우면서 수고를 감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한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수고로움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대가를 바라며 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전에 주일 아침이면 거의 빠짐없이 식혜를 들고 목회 연구실에 가져다 주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거의 90세가 다 되시는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은 주일 아침이면 목회 연구실에 그 식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전날 열심히 그 식혜를 만드셔서는 이른 아침 택시를 타고 그 식혜를 가져오십니다. 주일 아침 목회 연구실 안에서는 집사님의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들 식혜 한 사발 잡수시고 하셔. 집사님이 가져오신 정성스러운 식혜 속에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집사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실 때마다 집사님의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는 사랑의 실천이 넘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저는 잘 압니다. 저번 주에는 세 가족이었던 한 성도님을 병원에 모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그 검사를 받는 동안 그 성도님을 도와드리면서도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이 웃음과 기쁨을 잃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하루 종일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 이것이 교회구나. 교회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다면 교회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 사줄 돈은 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한 것을 살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그분은 실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상생카드가 나왔을 때도 그 상생카드 가져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 밥 사주고 생필품 사주느라 그 상생카드를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작 자신이 쓸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성령의 열매인 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의 모습이고 수고를 동반한 참 아름다운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힘에 넘치도록 수고를 감수하며 여러분 사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고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임을, 내가 비록 내 것을 나눠주더라도, 내가 모자랄지라도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신한교회에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대가 없이 베푸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낙심한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신한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그들 안에는 소망의 인내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10절, 오늘 데살로니가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모진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임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고난과 또 핍박 속에서도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기쁨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이끌게 되고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 말 한마디만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고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 사랑하는 자식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을 그들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게 이 순교를 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감옥에서 그의 말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달려간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에 그는 모진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새가족위원회에서는 작년에 등록한 새가족 한 성도님과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이 성도님은 작년 2월에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만난 성도님이기도 합니다. 술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기도 했고 또 여러 번 면회를 가서 신방을 하기도 했고 이 성도님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또 사회복지사를 찾아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과의 교제 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기도 했고 이 성도님의 삶이 야곱의 고백처럼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게 된 이유는 최근 발견된 그 폐암 말기로 인해서였습니다. 광주병원에서 판정을 받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을 새가족위원회에서는 한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 화순전대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도님에게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는 마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더불어 또한 조심스럽지만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때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천대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한교회에 또 오시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은혜가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집,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성도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느라 하늘 소망을 잊어버린 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 재산, 어떤 꿈, 노후 자금, 어떤 자녀,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어려움과 지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은커녕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워하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몸을 또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그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좁고 버겁고 또 험할지라도 믿음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이정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사랑, 소망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이 신앙교회를 보았을 때도 정말 신앙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구나 라는 것이 말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 그것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다시 한번 평안하고 든든히 서며 곳곳에서 칭찬받는 성도,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신한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소문나고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반석은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 모든 원수 해워싸도 덮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큰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지 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에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참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주일 감사 11조 선교 비전 범사 헌금으로 남편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치료의 하나님 남편에게 건강 주심 믿고 감사하며, 청빙의 대장정이 아름다운 마무리로 정리되길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유성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스스로 2년 동안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가족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며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에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땀이 담겨 있는 헌금이오니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제3회의실에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임시당회장인 김영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정기 재직회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계속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로비에서 여러분 바닥에 있는 선을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바닥에 선을 좀 표시를 해서 간격을 두고선 입장을 하도록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고 또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는 양쪽에 있는 의자에 앉으신 분들이 먼저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고 나가신 후에는 가운데 있는 두 줄이 이어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 있어서는 인내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신한교회와 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